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가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시라. 아멘. 그렇게 영원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지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이에요.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변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손을 담아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비전과 나의 인격과 또 내가 의지할 그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담아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담아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되, 또한 이 아침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렇게 우리 중에 은혜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비록 모니터상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도가도록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다 같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주는 편리함을 역으로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가려지니까 화장을 안 해도 돼서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점점 대면되면서 모임들이 있어서 이제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조금 빠졌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이 빠졌나라고 비법이 궁금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소보다 조금 덜 먹고요, 꾸준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아이 뭘 그런 걸 다 아는 비법인데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음식을 평소보다 좀 덜 먹고 꾸준히 운동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리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사실 오늘 그 설교는 상당히 부담되는 설교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하면 우리는 속담이나 격언처럼 쉽게 읽어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쉬운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언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잠언에만 쓰이는 독특한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석해서 풀어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격언들과 잠언들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두 아이의 아버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한참 부족한 자입니다. 자녀 교육의 달인이어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한참 부족한 아비로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럼에도 오늘 지혜의 잠언자로부터 꼭 전수받아야 될 자녀 교육의 비법 전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자에게 주셨던 말을 잠시 은혜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자녀 교육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로부터 교육받아야 할 때 그 가르침의 대상을 독특하게 아들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려 잠언서 전체에는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25번 반복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복수로 거기에다가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4번 정도 더 반복됩니다. 흔히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아비의 훈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훈계가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독특하게 내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교육의 대상을 아들들아 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아들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때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었고 그 교육기관에서 스승들이 제자를 부를 때는 무엇이라 불렀냐면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들들아 불렀다고 합니다. 흔히 성경에 보면 스승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봤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향해서는 아들들아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컨셉 자체가 교육제도인 학교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아버지가 아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00명.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 그러면 1000명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물론 일리 있는 해석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아들을 향해서 아들들아 불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왕이자 당대의 가장 지혜자로 알려졌던 이 솔로몬은 후대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아들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후대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든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의 공교육 너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너무 더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는 참 감사한 게 저희 베델 교회학교만 한 곳이 없죠. 이번에도 여름에 B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 아일랜드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신비의 아일랜드에서 주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모집 중인데 거의 마감됐을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빨리 사인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교육제도가 부모의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흔히 공부하면 학교나 학원에게 맡기려고 하고요. 특별히 자녀 신앙하면 교회나 기독교 학교에 그 책임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책임을 외부 기관에만 맡겨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그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 교육의 몫을 부모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 책임만큼은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자,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잘 살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 상당히 부모의 잘못된 교육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의 일정 부분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녀 교육의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전수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죠. 자, 나도 내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이제 아들에게 교육하기 전에 실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의 한 아들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라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그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내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지혜자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가르침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역시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로부터 그 교육을 받아서 전승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오늘 이 잠언서의 교훈들이 신명기서를 많이 닮아 있어요. 자, 신명기서 제가 4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에다 그냥 아들아 이렇게 넣으면 비슷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실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잠언서에 있는 아비의 교훈들을 잘 보면 신명기서에 드러나는 교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대대로 전승받은 말씀을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 아버지에게 배운 말씀을 그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우리 부모님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긴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은 안 하셨던 것 같고, 특별히 나에게도 전수해 준 말씀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순간 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에서 전승받은 말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말씀도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전수해서 정확무하게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수해 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자,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수받았으니까 나만 잘 누리고 이 안에서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전수해 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 자녀 교육의 책임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5절부터 보면 무엇을 그 삶의 가치로 그가 여기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강조되며 특별히 동사는 무엇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당연히 어떤 단어들이 반복될까요? 지혜나 명철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떤 동사가 반복됐습니까? 4번. 제가 색깔로 표시해놨는데, 자, 어떤 동사입니까? 얻으라라는 동사예요. 자, 이 얻으라라는 동사는 실은 상업용어입니다. 즉 장사꾼들이 쓰는 장사의 용어예요.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소유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즉 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시장터에서 자, 계란이 왔어요. 계란 사세요. 계란 사세요. 계란할 때 사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얻으라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지혜만큼은 제발 좀 꼭 사라는 것이에요. 네가 가진 모든 것,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꼭 제발 지혜만큼은 사라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내일이 머더스데이입니다. 자, 솔로몬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회상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셔서요, 정말 힘들게 생활하셨어요. 특별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부터 다른 집 가정부를 이렇게 섬기기도 하셨고요. 더불어서 식당 주방에서 일을 주로 하시면서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저를 기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사시면서도 늘 그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사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꼭 아들아 이거는 꼭 기억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말씀을 정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정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머님이 제게 입버릇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기보다도 정말 어머님의 열악한 환경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을 치열하게 신앙 안에서 이기시면서 성실히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정말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쉬는 월요일이었는데 마침 아들하고 단둘이 하이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 어머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는 우리 부모님 하면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아들 너는 아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라고 아들이 대답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아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빠 혹시 이번 주에 또 설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 때 안 하던 질문을 하니까 이거 분명히 아빠가 설교 때 예화 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눈치빠른 우리 아들, 아빠 이번 주에 또 설교 있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했고요. 저희 아들하고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깊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유일한 가치 한 가지를 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유일하게 한 가지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사기 원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제가 6절과 7절에
돈이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지혜 대신 넣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지 말라. 돈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돈을 사랑하라. 돈이 너를 지키리라. 돈과 성공이 제일이니 제발 아들이여 돈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해라. 여러분, 정말 돈과 세상의 성공이 저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아니라면 오늘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삶의 비법, 우리가 꼭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이요 으뜸으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8절은 그 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높이 올리심으로 우리 삶의 으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제일이다라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이요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삶의 비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두 가지로만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에요. 성공해서 명예도 누리고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잘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라요. 1번. 자, 2번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시겠지만 어렵게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살아가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그럼 꼭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3번 없습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잘 살아가면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3번 제외해놓고 1번, 2번. 성공하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로 자라길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 고생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선택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자, 그런데 2번의 삶이지만, 즉 어느 정도 성공은 하지 못해서 어렵게 여러 가지만 살아가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보니까 행복해하고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평강으로 그 자녀들을 잘 길러요. 자, 그래도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제 아들과 딸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잘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제게 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설령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사는 제 아들과 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설교 분명히 제 아들과 딸이 볼 텐데요, 아들과 딸아, 비록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예수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자녀 교육은 부모 책임이다 라고 열심히 외쳤어요. 상당히 부담되셨죠? 저도 부담돼요. 부담되셨죠?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자녀의 미래는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라고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성공한 부모라고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은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 손 안에 책임 있는 것처럼 그 자녀를 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니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설령 완벽한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요. 우리 자녀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베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미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자녀가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자녀가 끝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설령 그 믿음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 자녀가 있거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자녀의 미래와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끝까지 인내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의 분량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자녀에게 전해줘야 될 비법이 있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삶을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비법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뿐만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 조금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6절과 7절에 지혜의 자리에 예수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 자녀를 보호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모든 것을 투자했어라도 예수님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입니다. 이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기쁨이며 참 소망 되시는데 이것을 먼저 주의 은혜 안에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던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이유를 다 같이 찬양으로 믿음 가운데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제일이 으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 비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이 세상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의시기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내 삶의 이유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제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으뜸인 것처럼 아버지 내 삶을 살아갔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가야만 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아버지 내가 아버지 쟁기를 부여잡고 아버지 그 밭을 밟면서도 뒤를 두다르고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로세리아 아내처럼 아버지 세상을 향해 등지며 아버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예수님이 으뜸인 것처럼, 예수님이 제일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맡겨진 그 책임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하지 않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핑계 삼아 다른 것으로만 아버지 되돌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버지 자녀에 대한 책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능력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조금 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도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가 그 믿음을 주 앞에 보이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내일의 예배가 우리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보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내일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사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내일의 주일 예배를 중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일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일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적을 전하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니다. 계속해서 코스타리카 현장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님,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베델교회 함께 협력하면서 계속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지난 25년간 20여 개의 교회와 기도처를 개척하셨고 또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시고 리모델링하면서 현지 인디안 목회자들과 협력하는 사역을 주력하고 계십니다. 빈민지역 목회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정식으로 목회자 양성 과정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을 재교육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코스타리카 기도의 제목을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코스타리카와 금선교사님 네 분을 맡기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가 빨리 코스타리카에서도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에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 목회자들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되며 재사명을 받으며 힘을 얻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 3일씩 진행되는 인디안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개찰 지역과 모사솔 지역을 우리 하나님이여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현지 협력 교단본부와 교단 교회들 간의 선교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시너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드밴스된 선교의 사역들이 코스타리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협력하는 사역지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스타리카를 주의 손에 올립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정리되게 해 주시옵시고 계획하며 기도하는 귀한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현지 사역자들을 재교육하며 훈련하며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리더 훈련들, 인디안 리더 훈련들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 모임에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센터를 이곳저곳 개척하며 건립하며 기도하며 이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님 그 무릎을 강건케 해주시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코스타리카에도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 섬기며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본보기 따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를 영적으로 인도해가는 믿음의 거인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이 시대의 이정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힘있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어가는 혼란한 가치관의 변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건케 해 주옵소서. 공립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키워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무릎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기도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근심 걱정을 뚫고 오히려 소망 속에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참 지혜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를 쫓아러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선교지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이 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오늘 코스타리카와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님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오늘 영광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헵시바 예배를 마칩니다. 내일은 Mother's Day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어버이를 위한 특별 무료 음료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 부스를, 이 사진 찍는 장소를 지난번 세교우 환영회 때 만들어졌던 그 현장인데요, 아주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사진 찍는 무료 포토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부모님들에게 정말 기쁨도 안겨드리고 또 감격스러운 예배도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